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들 삶의 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삶의 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질을 논할 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이 극대화된 것,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제공해 주는 것이 최고인 상태를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살고 있는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쾌적함을 제공해 줘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돋보이거나 인정받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을 논한다면 삶의 질이 뛰어난 사람은 아마 상위 1% 미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그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걸 봤습니까? 행복한 미소를 띈 것을 봤습니까? 무언가 쫓기듯 하고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물론 그들 중에도 삶의 질과 마음의 상태가 동일시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삶의 질이 최상의 상태라고 해서 마음의 상태까지 최상일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질을 말씀하실 때 결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가지고 삶의 질을 언급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질은 무엇입니까? 마음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가, 즐거운가, 기쁨가, 감사가 있는가, 그러한 네 가지가 충족되어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삶의 질이 높은 사람에 해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질이도 궁상맞게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그리고 두려움 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그리고 늘 억울한 마음과 누구에 대한 어떤 원망을 품고 불평을 가지고 그리고 툭하면 누구하고 논쟁을 펼치는 그러한 불화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논쟁을 걸어오고 변론을 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려고 은근슬쩍 다가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족, 친척, 지인들, 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의 단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그가 사탄의 숙주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삶의 질을 갖다가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행복합니까? 말싸움에서 졌다고 또 행복합니까? 지거나 이거나 둘 다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기 전에 물이 새기 전에 방축을 막는 것처럼 다투기 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은 아무나 누구에게 나 높은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함과 인간관계에서 갈등 구조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은 삶의 질은 떨어진다.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28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그르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르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르치면 인간관계도 그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성관리를 잘못하면 반드시 누군가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그 분노와 울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폭력적인 그런 불량한 언어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막 욕을 한 바가지 해야 된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그 불편함, 낮은 단계의 삶의 질에 더 낮은 단계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멈추고 셔터마우스, 입을 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체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생각체계인가, 그 용서하는 생각이요, 덮어주는 생각이요, 오래 참아주는 생각인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지저분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는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지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생각과 태도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상태가 지옥인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옥의 정반대인 내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갖고 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평함. 그 나 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그에 대해서 용서할 준비가 돼 있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책망해서 바로 세워줄 그러한 역할이 있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화가 나면. 그러나 그것을 길게 오랫동안 그 상태에 그 마귀의 의도에 내가 말려 들어가서 내 마음을 그렇게 지옥으로 계속 만드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육체적인 면역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쉽게 노출되고 이러저러한 그 몸의 그 기능이 그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는데 영성관리를 잘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꾀하면서 우리 내면 세계의 평안을 높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건강을 위한 의존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최상의 보약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평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체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무너지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데는 한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별의별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결코 내 의도와 내 목적대로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 이르른다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위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은 그겁니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쌓아두고 넓은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게 삶의 질이 아닙니다. 초가상간에 살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잠언에 그게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궁궐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좋은 환경, 삶의 질을 높일 것 같은 편리성이 극대화된 넓고 궁궐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둘이서 싸우는 것보다, 불화하면서 사는 것보다 혼자서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의 높은 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이 지배적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근심과 염려도 함께 같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평안이 있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미터는 내가 지금 평안한가.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는 메시지도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하냐 안 하냐. 평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와 인격화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낙숫물이 바위 뜰듯이 말씀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아니면 다 우리는 허무에 속는 것이고 마귀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평안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심란하며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에 그냥 지배받아서 아이고 나 죽겠네 라는 소리를 토해내도록 만들려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갖다가 막 뒤섞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의도와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최선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흔들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잠시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잠깐 불편함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환경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 머무는 곳을 최고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하고 못마땅함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은근슬쩍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내 의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안 주시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움직여야지 자꾸 하나님을 내 의도와 목적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아,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란 무엇인가? 또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란 무엇입니까? 평소에 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곳곳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감정과 기분이 좋아진 것을 은혜 받았다, 은혜라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분이 좋아진 것 뿐이지 은혜하고는 별개입니다. 참된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 인격으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이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일생 동안에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수억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기자가 의도한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온전히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찰나적이든 지속적이든 지옥도 습관이요 천국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가 지금 상태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누구 원망하는 사람, 누구 정죄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찌푸린 사람은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입니다 라고 얼굴에서부터 말로부터 행동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불량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건강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생각, 최선의 생각, 생명의 생각, 빛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겉으로는 교인인데 속으로는 엉망진창의 생각들, 불량한 생각, 불법의 생각,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 지옥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안 그런 척하면 그게 위선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생각, 살아있는 생각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암과 바퀴 모두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못마땅한 그러한 말과 행실을 나타나면 우리는 지옥의 전도사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 뭐 때문에 즐겁냐? 하박국과 같이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곡식도 없고 없는데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게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은 사탄이 그거 봐라, 네가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가 15절로 16절입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여전히 자기 스스로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쓴뿌리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공짜로 은혜를 받아놓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를 살 동안에 잠깐 동안에 쓴뿌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고약한 그 증오심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귀가 더러워진 거예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더럽히는 역할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과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 받고 이 사람에게 축복받고, 그렇게 이제는 그 우리의 언어 생활을 긍정의 언어로, 은혜 받고 감사할 언어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끝까지 자신의 그 감정을 손상시켰다고,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고 상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양 공격적인 그러한 태도,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용서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70번에 7번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천국을 누리려면 용서해야 돼요. 계속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지금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화가 막 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화난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까? 14절 28절이죠. 지금 나온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지속적인 영성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신자의 목표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은혜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시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바쁘게 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고 안일에 빠져서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마음이 황폐화되고 지옥이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성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도의 첫 부분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이처럼 은혜라는 말은 대단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지만 개념 정리가 덜 된 채로 사용하거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은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약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은혜는 언제 받느냐? 오늘 지금 받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받는 겁니다. 내일 다음에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갖다가 제압해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킬 때 다음으로 바로가 계속 제시했습니다. 바로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이 다음에 네가 은혜를 받아 천국을 누려라. 지금은 너 어렵잖아, 힘들잖아, 너 이래야 되잖아. 지금 누리지 못하면 다음도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는 이러한 거룩에 의해서 진리가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화평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게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거룩이 실제가 되는 게 경건함입니다. 결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8절에. 그것은 바로 경건함이요, 두려움으로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의 뜨거움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속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서 품격이 되어지고 품행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 원리를 깨닫고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